네, 2023년 또 4월 7일 금요일 또 새로운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예배로 또 다섯 번째 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만왕의 왕 예수께서 대고초 당의 날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복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생명을 주신 귀한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케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충만함으로 살게 해달라고 한번 주님 앞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새 아침을 주시고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그 고난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주님께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살피며 아버지 그 삶의 의미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얻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그 능력 안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을 통하여 새롭게 하신 주님, 물론 날마다 새로워진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늘 우리가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고통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안에 거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아름다운 길을 정말로 날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과 믿음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성령과 동행함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새 은혜 주시고 새 말씀 주시고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으며 또한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삶을 영어의 U자로 비유하는데요. 아마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려오셨고 밑에서 사셨고 또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의미로 U자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땅 아래로 내려오셨고 또 이 땅에서 사셨으며 또 이 낮은 땅에서 높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땅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사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케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필리핀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말씀에 순종하여 시키는 대로 틀림없는 자재를 썼고 한치의 빈틈도 없이 공사를 진행했기에 세상을 삼키는 험한 물살에도 살아남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할 때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결국에 우리의 삶의 성공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에 걸려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순종이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때 그 모든 삶이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사용 설명서, 매뉴얼과 같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있고요.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어질 때 온전하게 작동하고 또 온전하게 그 모든 고장을 줄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야지, 말씀을 따르지 않고 틈을 보이게 되면 바로 그때 사단은 그 틈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주 가까이에서 사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잠깐 시험 받으신 것으로만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시험은 끝나지 않았고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이 어떤 실수를 하는지 그 틈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도, 그리고 정말로 목이 타들어가고 갈급하고 목마른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결론이 똑같아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결국 말씀을 따라 사셨구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도 말씀을 기억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핵심이구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말씀을 믿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삶으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번째 하셨던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목이 마르셨죠. 그런데 그 순간까지도 이 목마름이 그냥 인체에서 나오는 본능적인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이루는 목마름이다라는 사실을 아셨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이루어내는, 말씀을 이루어내는 예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일부러 이렇게 넣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을 이루게 하려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9절 말씀인데요.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냐면 바로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자신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던 바로 시편인데요. 바로 이 시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또 다른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써 말씀을 이루어내셨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고 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보고 그 방법을 우리가 함께 본받고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께 순종을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순종할까? 바로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그곳에서 멈추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삶을 알아야 하고 또한 믿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성경을 따라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의 숙제가 아니라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에게 또 다른 큰 부담과 또 다른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온전하게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삶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를 질문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죠. 내가 십자가에서 순종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서 정말로 온전하게 이루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이룰 수 있겠느냐,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하느냐? 구원받는 방법은 바로 믿음과 순종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밥은 육신의 양식이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의 양식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밥을 먹어야 삽니다.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합니다.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라고 하면 먼저 부담이 생깁니다. 뭘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염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쁘게 순종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 기쁘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배고픔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갈급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배고픔이 있어야 그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충만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시편 42편 1절 3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참 많은 삶 동안 고난도 있었지만 더 많은 시간 축복과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노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다윗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갈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셨습니다.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는 다윗의 고백,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아마 우리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잠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눈물을 우리가 흘리지 않고 눈물을 훔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한탄과 원망하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그 갈급하면서 나오는 눈물, 그래서 그 눈물을 먹을 때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영이 강건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하시고 또한 바로 그 눈물로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평탄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순종으로 초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종의 삶이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입에 두어라. 주야로 묵상하여라. 그리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 이런 말씀들은 주일학교에서 배운 말씀이죠. 어릴 때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행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평탄케 되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거나 아니면 정말로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큰 형통은 바로 평안이고 평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다면 바로 그 삶이 평탄한 삶인 것이고 그 평탄한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순종하길 원하시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저도 십자가에 대한 정의를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오늘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삶을 정말로 우리가 순종으로 이루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나의 삶이 아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온전케 하신 구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었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많은 사람들의 정말로 웃음거리가 되었던 예수님의 삶이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은 온전히 말씀을 이루시고 끝까지 그 구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하십니다. 완전한 구원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구원, 평탄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여 평탄한 인생,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